이번 한 주간엔 또 우리에겐 또 슬픈 일도 한치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일어난 이 진도 참사를 제가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이 사건은 예견된 사건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그 오래된 배, 20년 된 배를 갖다가 너무 좀 이렇게 불법으로 개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하나는 자격 미달의 선장, 또 자격 미달의 선원들로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물살이 세기로 유명하다는 그곳을 지나가는데 한 번도 그곳을 지나가 보지 않았던 3등 항해사에게 그것을 맡겼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배의 키가 얼마 전에 고장나서 그거를 수리했다는데 수리 근거도 없고 어디서 했는지도 모른다는 기사도 그렇고요. 또 배는 기울어 가는데 그것을 버리고 도망간 선장도 그렇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배에 탄 사람의 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이런 것들이 참 총체적인 부실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젊은 우리 어린 학생들이 희생을 당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분노를 넘어서 허탈해지는 느낌까지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다 이게 좀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이 회사를 제가 좀 눈여겨봤더니 이 회사가 청해진 해운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실제적인 오너는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유병헌은 누구냐면 세모그룹의 회장입니다. 이 사람은 1989년도 오대양 사건 때 23명을 자살로 몰아한 사람입니다. 이 유병헌이라는 사람은 그 권신찬이라는 사람과 함께 사이비 종교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이 청해진 해운을 인수한 것이고 그 두 아들이 실제적인 오너로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재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였구나. 흑암이 세상을 장악하면 거기에 있는 어린 자녀들이,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당하겠구나.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많은 여인들이 우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우리 자녀들이 속해 있는 이 세상, 흑암이 보이지 않게 조용히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그래서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다가오는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놓고 근본적으로 이걸 바꿔가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히 일치겠지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평상시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였어요. 제가 이 회사 사이트에 갔더니 검정 바탕에 죄송하다 이런 걸 쭉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이트를 가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 회사에서 지난 1년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켰는데 비용이 얼마냐? 제가 충격이었어요. 54만 원. 1년간 안전교육을 시키는데 그 비용이 54만 원 들었대요. 그건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구명 그 선을 작동하는 법도 직원들이 잘 모른대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다는데. 그게 이게요. 이거는 정말 이게 평상시에 뭘 준비하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요,
신앙도 이와 비슷하겠구나. 이게 신앙도 평상시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위기 때 승리와 실패를 좌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그 상태가 위기 때의 상황을 완전히 축복으로 만들 수도 있고 재앙으로 끌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평상시에 아무 문제 없으니까 신앙생활도 대개가 이제 적당히. 그러나 문제는 위기가 올 때는 팍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가 오면 기도 더 할 것 같지만 문제가 오면 문제에 쌓여가지고 신앙생활이 잘 회복이 안 됩니다. 평상시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요. 그건 세상의 이치가 다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재앙이 갑자기 올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한 결과구나. 그렇죠? 우리는 늘 아무 일도 없겠지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하기 전에 그 배는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배라고까지는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웃기냐면요, 그 배가 얼음을 칠 때 아주 작은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선장이 보는 만원경을 자기의 침실에다 놓고 잠궈버리고 왔는데 그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어난 작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만원경으로 앞을 봐야 되는데 육안으로 그냥 보고 갔다는 거예요. 작은 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얼음이 나타났을 때는 피할 수가 없어요. 달리는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게 탁 쳤는데요,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쳤을 때 그 얼음 조각이 탁 튀니까 1등석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얼음을 좋아서 칵테일을 해서 먹었대요. 우리는 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겠죠. 방심.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실현팀의 중요성이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큰 재앙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배운 게 없구나. 외국에서 그런다잖아요. 후진국적인 사고에 후진국적인 접근이었다. 어떤 유명한 이 구조에 관련된 학자가 쓰길 뭐라면 저 정도의 시간과 저 정도의 상황이었으면 거의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구출하고 남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매뉴얼도 없거니와 훈련도 전혀 안 돼 있고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큰 소리만 쳤어요.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떠드는 사람만 있었고 말 잘하는 사람만 있었고요. 화려하게 이렇게 정책을 수반하니 어쩌니 하는 사람은 있었는데 그거를 생명 걸고 사명 가지고 실현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죠. 실현팀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잘못하면요, 신앙생활도 그저 떠드는 사람은 많은데 이것을 사실화시키는 사람이 없을 수 있다. 실현팀. 여러분, 한 사람만 있어도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대안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울왕과 군사들은 뭔가 큰 소리 지고 준비한 것 같은데 정작 위기가 오니까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그때요, 평상시에 준비되어 있던 사람, 그러면서 사명을 가지고 나라를 정말 지키겠다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었어요. 다윗입니다. 그가 나라를 지켰어요.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많은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 이 시대를 보면서 이 문제를 안타까워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런 재앙은 오지 않았나. 그죠? 누군가가 이걸 준비했더라면. 그저 그냥 먹고 사는 일을 또 자기 한 사람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하면 그걸 다라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그 아니란 생각들이, 또 많은 담당자들이 그런 생각들이 이런 재앙이 왔을 때 아무런 방법이 없는. 근데 이런 일은 또 반복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 어저께 차를 타고 딱 가면서 결혼식장 가면서 천안 아산역에 있는 그 높은 빌딩을 보면서요, 저기에 만약에 불이 나면 저거를 끄는 방법은 있을까? 그냥
다 탈 때까지 쳐다만 보고 있지 모르겠다. 그리고 바깥에서 물은 쏘겠지만 그 유리창으로 물이 들어가겠나? 뭔가 매뉴얼이 있을까? 전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게요, 대안이 없다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를 놓고 우리가 이것을 놓고 응답 잡고 도전해서 언약의 성취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시대를 봐야 돼요. 흑암이 역사하는 시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일에 기도하면서 도전한 사명자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좀 시작이 좀 무겁긴 한데 많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겠죠.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부활. 그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갖다 줬으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것은 영적 사실인데 이거를 사람들은 잘 못 보기가 쉬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사실을 보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3장 18절에서 예수님의 고난으로 이루어진 축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 친히 나무 위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에요.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힘은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죠?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데 사망이 올 수 있는 모든 통로가 끝났다는 거예요. 막혔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많은 내용의 메시지를 했을까요? 왜 십자가와 죽으심, 부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을까요? 그 비밀의 축복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조차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보니까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노릇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어떤 죄지요? 윤리적 도덕적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법률적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한 저주로 이끌어가는 죄를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죄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죄입니다. 이거는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이에요. 많은 성도들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냈고 우리의 주인입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뭐죠? 나의 인생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님. 그런데 실상 삶은 자기가 주인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모든 판단 결정은 자기가 다 해요. 그리고 주님한테 그거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해요. 안 되면 왜 안 되게 했습니까?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닙니다. 거의 나예요. 다. 신앙생활을 거의 그런 식으로 합니다. 내가 다 결정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개입할 틈이 없어요. 주님이 역사할 시간, 기회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 날 축복 안 하지? 그래요. 아니, 내가 내 인생 다 결정해놨는데. 말은 주님이라고 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우리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이거를 끊어야 돼요.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알지요? 나의 연약함 한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를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참 이게 머리로는 되는 것 같은데 가슴이 안 돼요. 입은 되는데 삶이 안 돼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고백을 할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아멘. 베드로가 물 위에 빠지면서 그러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손을 내밀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여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탄다는 얘기는요, 뭐 죄를 막 짓는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같이 큰 죄는 없습니다. 옆 사람한테 서로 인사합시다. 이제 정말 하나님께 좀 맡겨봅시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에서 나온 자녀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성격, 습관 하나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왜 나왔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진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나니라. 아멘. 여러분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아멘. 그거는 믿으시면 돼요. 부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말씀이 사실이고 말씀이 진실이라면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허황된 말을 하거나 거짓을 말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분명히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담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영생의 삶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까지 다 보장한 사건이에요. 아멘.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어떠냐면 조금만 문제 많으면 염려를 너무 많이 해요.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정말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무슨 약속을 했단 말이냐?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해결했다는 약속입니다.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끝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으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런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복음은 완전한 것이다. 아멘.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의 모든 경제, 자녀, 모든 것은 복음 안에 그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복음으로 난 충분하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곳에서 주어진 축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또 반복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냐? 3절로 4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무슨 세례입니까? 이거는 물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불 세례를 말하는 거죠.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 아멘. 그런데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요한의 물 세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거와 더 확장해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어떤 권능입니까? 세계를 살릴 권능,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전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부활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고 체험하는 것이 성령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권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대단한 능력을 주셨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졌다는 것 자체가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요. 성령의 충만함은 이제 그때부터 그것을 활용하고 체험할 때부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약속 믿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여 이 문제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를 진지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너무 습관된 기도 말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래, 나에게 성령 세례를 줬다고 하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지 않더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겠다. 사실적인 이 체험을 여러분이 한 번은 맛을 봐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맛을 한 번은 봐야 돼요. 이걸 이론적으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이 맛을 보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맛을 봐라. 이 능력의 이 권세를 한번 맛을 봐라. 이거 못 보니까 늘 시달리고 사는 거예요. 나는 늘 연약한, 맨날 흔들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그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나는 아무 부족한. 그 모세가 그런 착각했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았잖아요. 엘리야가 착각했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힘이 없는 줄 알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했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세례, 성령이 덮었다는 얘기잖아요.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이건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그게 이 무당은 악령 세례 받은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무당들이 뭐 어떤 능력 행하고 이런 거는요, 악령 세례를 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표정이 좀 깨달아지는 표정인 것 같긴 하신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님이 약속하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건요, 그 시대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무슨 배가 그렇게 있습니까? 항로가 뭐 있으면 비행기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이 바울이 이걸 정말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이미 본인이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 성경은 현장에서 기록한 거 아닙니까? 제가 체험한 걸. 내가 정말 그걸 믿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만남과 경제가 다 나를 돕더라. 그 체험을 여러분 한 번은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이런 맛 못 보고 가면 억울하지 않아요? 그 천국 가가지고 주님이, 그래, 내가 너한테 그렇게 엄청난 능력 줬는데 어떻게 좀 지냈니? 거지 나사로처럼 살다 와서요. 그 불행한 일이죠. 그걸 성경에 뭐라고 했죠?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랬어요. 부끄러운 구원이라. 구원은 받아 천국은 안 돼.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5절로) (9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라. 주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 사망이 너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는 어떤 저주와 재앙이 절대 안 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35절로 58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부활이 도대체 뭔지를 진짜 바울이 정말 아주 리얼하게,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어요.
뭐 씨앗 비유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30절 죽은 자가 부활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운 형체를 갖게 될 것이다. 고린도서 15장 42절로 44절 보니까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고린도서 15장 45절 49절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으로서 성도들을 누구나 마지막 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아담은 사는 영인데 사는 영.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살려서 거룩한 몸을 입게 하여 천국에 가게 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4절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에 들리면 성도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썩지 아니할 것으로 호련히 변화되어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부활함으로 말씀대로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이기게 될 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를 쫙 하신 다음에 바울이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아멘. 5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게 이제 이 말씀의 최종적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거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제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부활의 약속을 계속 합니까? 뭐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주의 은혜 안에서 보장됐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이제 주의 일을 하면 그건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로 14절을 보면 바울은 오늘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완벽하게 죽은 자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주의 십자가에서 완전 죄가 끝났다는 거예요. 승리했다. 더 이상 사망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의 세력에게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좀 경계할 부분이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어떤 경우에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면 그것이 사단의 공격하는 통로가 돼요. 욥이 그러잖아요. 욥이 염려하던 그것이 내게 미쳤도다. 그러니까 욥이 믿음도 좋았는데 반대로 염려가 많아서 그 염려 체질이라. 그러니까 어느 날 그게 자기에게 재앙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셔야 돼요. 염려 자체가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참 평안을, 참 믿음을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참 많이 하셔야 돼요. 조금만 문제만 오면 이제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잖아요. 염려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기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것이다. 문제가 오거든요.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보세요. 진짜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문제는 단지 문제가 아닙니다. 큰 계획이 있는 문제예요. 큰 축복을 담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말하는 운명,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하고는 끝난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인데 이것은 우리의 운명적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이거든요. 사실상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도요. 그러면 염려가 안 사라져. 그래가지고 이 염려가 안 사라지니까 거기서 이제 서서 저 점도 치고 또 제사 지내야 되나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통계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30%가 무당은 찾아간대. 무당을.
놀랄 일이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거는요 귀신의 일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재앙이에요.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완전한 축복이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완전히 해결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라는 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이렇게, 죄가 뭐냐? 예수님이 아주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줘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이해를 너무 못하니까 죄하면 자꾸 윤리 도덕적 법률적 죄를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는 이런 거다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줬어요. 죄라 함은 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안 믿어진다라는 게 죄예요. 자, 이게 뭔 문제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자꾸 속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속이는 겁니까? 왜 속습니까? 누가 우리를 속일까요? 왜 우리는 자꾸 뭔가 모르게 하나님을 믿어서만은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참 그게 이제 우리를 늘 타고 와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거지. 거기에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의 자꾸 이 어떤 착각을 하게 일으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에서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사단이 그렇게 해요. 사단은 어떻게 오느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사단의 존재를 정말 잘 설명했어요. 저는 이게요, 바울이 정말 영적인 눈이 정말 잘 뜨는 사람이라고 좀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너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빛의 천사로. 여러분이 꿈을 꿨는데 하얀 천사가 빛이 쫙 비치는 모습으로 태어나와서 막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말씀을 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면 광명한 천사처럼 너희를 속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형상으로 안 나타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요, 계시의 책이라고 그래요. 계시란 말은 계시, 나를 드러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낸 것이 성경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이지 형상이요? 그거는 말씀이 정리되지 않았을 과거 구약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말씀이 완벽하게 주어졌던 이유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꾸 뭐 이렇게 보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꿈꾸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꿈은 맞아도 문제고 안 맞아도 문제예요. 맞았는데 그걸 얘가 얘기했다. 그럼 이분은 꿈에 매어버려요, 이제. 그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이제 그 꿈을 맞기 시작하면 이제 꿈에 의존하면, 인생을 꿈에 의존하면 완전히 나중에 결론에 가서 망합니다. 말씀 따라가야지 꿈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광명한 천사처럼.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입니다. 15절. 의의 일꾼처럼이에요. 의로운 일꾼, 좋은 일로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책을 보니까 자기가 신천지를 선택한 이유가요, 신천지가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 왜 많은 사람이 카톨릭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카톨릭이 봉사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의의 일꾼처럼이에요. 거기에 빠지면 딱 하나만 모르게 돼요. 복음만. 딱 하나만, 영적 세계만 몰라요.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만큼 사람을 많이 현혹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테레사 수녀가 엄청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왜냐? 좋은 일을 했죠. 그런데 그 사람 자신이 영적인 답을 못 얻고 방황하다 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살만 보고 따라가면요, 완전히 망합니다. 그게 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이게요. 이거 구분 잘 못합니다, 사람들. 전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이 말도요. 사단의 말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이야기예요. 네가 살아. 네 스스로 네 안에 신이 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세상의 아름다운 것, 네피림이죠.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돈도 명예도 다 그것만 있으면 넌 행복해질 수 있어. 바벨탑, 서로 힘을 합쳐. 힘을 모아봐. 그러면 얼마든지 세상의 불행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 그게 바벨탑의 이야기, 유혹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 되기를 하고. 그래서요, 세계 종교 통합, 정치 통합, 경제 통합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유엔 무슨 자꾸 단위를 묶잖아요. 연합하자고. 연합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이제 종교도 연합이에요. 이제 다 불교고, 기독교고, 유교고, 도교고 이제 그러니까 단군교도 다 통합이더라고. 그럴 듯하죠.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거기에 사람들 다 넘어가는 겁니다. 미국에서 한때 굉장히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어요. 적극적 사고방식.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자. 굉장히 멋있죠? 그거 외쳤던 목사님 완전 망했어요. 그 교회 다 부도나버렸어요. 10만 명 모였던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거기에 주의했던 주의자 종탑에서 목매고 자살했어요. 결론은 재앙이었습니다. 우리나라 2인자가 있어요. 그걸 그대로 배워가지고 한 여의도에. 지금 그분 삶을 보세요. 다 무너지고 있어요. 전 그거는요. 그분들이 난 그것이 나쁜 줄 알고 한다. 이게 아닙니다. 저는 그게 속았다고 보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볼 때. 그 광명한 천사 같은 말에 속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럴듯하거든요. 그게요. 영적으로 아주 예민하지 않으면 구분이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최선책을 무너뜨린 건 늘 차선책이라고요. 전 사단이 가장 잘 만든 전략이 뭔지 알아요? 사단을 무섭게 인식시킨 거예요. 뿔 나오고 막 뒤에 꼬리 나오고 이러고 이렇게 아이들도 그렇게 사단은 그런 줄 알잖아요. 지구본 같은 거 보면 사단이 지구를 붙잡고 있고 그게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나타날 때는 사단이구나 하지만 아름답게 올 때는 이거 천사구나. 근데 그 천사가 사단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아름다운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빛의 천사라고. 빛의 천사. 광명한 천사라는 얘기는 빛의 천사예요. 빛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빛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다 속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참빛이라 그랬어요. 빛은 두 종류가 있어요. 거짓빛이 있고 참빛이 있어요. 난 참빛이라. 이게요.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으면 구분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걸 구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야 돼요. 이런 구분 능력이 있으면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여기에 결론이 나야 돼요. 이게 결론 안 나면 계속 흔들려요. 계속 시달립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특히 영적 문제가 있는 분들, 영적으로 뭔가 많이 시달리고 뭔가 이해되는 듯 아닌 듯 하고 뭔가 늘 약간 갈등이고 방황이 있는 분들은요. 더더욱이나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속 시달릴 거고 무너질 것입니다. 명확해야 돼요. 복음은 완전한 것이에요.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복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건 필요 없다고 봐야 돼요. 그거를 받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뭐냐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배경이 좋아요. 얼마나 그가 성공의 배경을 다 가지고 있었고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딱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게 있어요. 뭘 고백했죠? 이 모든 것은 배설물 수준이구나. 뭐에 비해서?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가 다구나. 그 외에는 배설물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얘기는 그럼 배설물 아무것도 사용 안 했단 말이 그게 아니에요. 진짜 오직 예수 딱 했더니 그다음부터 경제가 그에게는 흔들림 없이 여러분 오직 예수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경제를 주어야 경제가 그 사람을 망하게 안 합니다. 근데 오직 예수 안 되죠. 돈이 와보세요. 돈 또 흔들려 돈 따라갑니다. 주님은 버려요.
어느 날. 그래서 돈 벌기 위해 바빠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돈 벌기 바빠서 신앙생활 그만둔 다음엔 그 돈은 그에겐 복이 아니잖아요. 결론은 어디에 돼요? 그리스도에 돼요. 그래서 돈이 있어도 오직 예수, 돈이 없어도 그리스도. 바울을 보세요. 저기 다윗왕은요. 그가 목동일 때나 그가 왕이 되었을 때나 변함이 없었어요. 그것을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죄수로 있을 때나 그가 총리가 있을 때나 변함이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게 오직 예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셉이 다른 뭐 삶의 관계나 이런 걸 다 무시했다는 얘기, 그게 아니죠. 그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야 죄의 종로를 타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설명을 제가 보기에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한 거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발견해야 되길 좀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 마지막에서 13절에서 이 십자가 부활 이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 정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하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얘기입니다.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무슨 얘기죠?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무기. 참 설명이 어렵죠. 의의 무기란 말은 복음을 위해 살라란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 살라. 그러면 그게 무기가 돼요. 그게 어마어마한 무기가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무기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 저는 여러분이 정말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내 인생을 한번 살겠다. 단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그죠? 단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저는 이번에 그 진도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야, 저 꿈 많은 청춘이 저렇게 가는구나.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이 저렇게 가는구나. 한 번에. 그걸 보면서 인생이 참 정말 의미 있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들이 살지 못한, 그들이 이루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는 이루어야 되는데 정말 다른 것 놓고 인생 살다 가면 이거 안 되지 않냐.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직 복음을 위해 살다 가야 되겠다. 딱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저렇게 떠나는 인생도 있구나. 가치 있게 살다 가야지 않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의의 무기로 주를 위해 살다 왔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 그러려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문제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힘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지하자는 게 문제예요. 뭐 있어야지. 뭐 있어야 그렇게 좀 살고 싶어도 되지. 일단 경제도 안 되지, 건강도 안 되지.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내가 그 치고 갈 힘도 없지. 시달리지. 안타깝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해결할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을 들으니까 기분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근데 문제 힘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네가 뭐든지 나의 이름을 구하는 것은 내가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오로지 모여 기도에 힘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힘을 얻으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뭔가 할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24시라는 얘기는요. 이걸 놓고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단어를 여러분 떠올리세요. 집중이라는 거. 집중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한번 계속요. 내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진짜 하나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진짜 의미 있게 한번 살다 가야 할 거 아니냐.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로 살다 가야 될 거 아니냐. 주님 앞에 섰을 때 뭔가 할 말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래, 내가 한번 그런 인생을 살다 가자. 그리고요, 한번 생각을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능력과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는 신분 자체가요, 세상적으로 뭔가를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죠.
감옥에 갔죠. 아무런 그 사람은 그야말로 인간으로 말하면 사직을 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한 가지를 했어요. 그건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는, 누구도 그거는 뭐라고 막지를 못하는 게 뭐냐, 홀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요셉은 그랬을 거예요. 그래, 감옥에 좋다, 기도 더 하자. 그러니까 아무도 저기 괴롭히는 사람도 없는데 여기서 그냥 기도나 하자. 저는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기도를 한번 응답을 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힘을 얻으셔야 돼요. 24지 기도 속으로. 참 이렇게 안타까움은 뭐냐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기도가 뭔지를 알겠는데 기도도 안 돼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래서 팀을 짜보세요. 사람이 운동 혼자 잘 안 되면 팀을 짜면 좀 되거든요. 기도의 팀을 만들어보세요. 둘이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잡담하지 말고 기도의 팀, 기도의 동지가 돼보세요.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아멘. 그것도 못하겠어. 그러면 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 여기까지만 얘기할래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시대의 흐름을 쫙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그래, 기도로 힘을 얻고 그러면 의의 병기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볼 때요,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 제목으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 제목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뭐냐면요, 로마서 16장에 있는 브리스글라 아굴라 부부 보세요. 그들은 로마에서 추방돼서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경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딱 하나 그들이 눈을 뜬 게 있었어요. 바울을 보자마자 이분이 전도자구나.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구나. 내가 이 전도자를 돕고 함께 복음운동하겠다. 그 마음 하나 딱 잡았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뭐냐? 그들은 나를 위해 목이라도 내놓으려고 했었다. 한번 여러분이 주의 종이 이쁘다, 주의 종이 존경스럽다 이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게 믿어진다면, 한번 전도자를 도와서 한번 내가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게 비밀교사입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생각을 기도 제목이라도 자꾸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나. 두 번째입니다. 후대입니다. 이번에 아이들 저렇게 죽어가는 거 보면서 더더욱 우리는 후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 후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여러분, 후대는요, 부모의 의지만 가지고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시스템에서 커야 인물이 되는 거예요. 왜 빌 게이츠가 한국에 있었으면요, 그 사람은 그냥 전파사 주인이 됐을지도 몰라요. 미국이라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인 사람이 돼요. 그 시스템이에요. 미국이라는 그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는 거예요. 그죠? 유명한 음악가가 어느 날 아버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피아노 보면서 싹 치니까 그 친구가 네가 음악가가 될 재능이 있구나. 그 사람이 이렇게 음악가를 소개해줘가지고 위대한 음악가,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후대를 키우려면요, RUTC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워너메이커가 생각한 게 있었어요. 워너메이커도 그때 그런 생각한 거예요. 청소년들을 키우려고 보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가 생각한 게 YMCA였어요. YMCA. 워너메이커가 우리나라도 YMCA 세울 때 그 모든 재원을 다 댄 사람이 워너메이커예요. 그런 사람은 그 시대에도 미래를 보고 뭘 하는 줄 알았어요.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도요, 우리 후대들을 키우려면 이런 시스템과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뭐냐면 교회입니다. 정말 흑암은 엄청나게 커가고 있는데 교회는 너무 약해요. 약한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고 너무 미자립 상태로 계속하고 있어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유럽 교회 다 문 닫았고요. 미국 교회도 이제 거의 문 닫았고, 한국 교회는 이제 큰 교회들은 그냥 내란으로 그냥 완전히 그 내 분열로 그냥 다 흔들흔들하고 있고, 교회는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정말 모대적인 교회를 세워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이건 하나님이 교회는 뭐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고백을 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반석에 세워진 게 안 무너집니다. 그 교회가 영향을 미쳐야 돼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통은요, 돈을 쓰는 사람이 지배를 합니다. 그죠? 돈을 쓰는 사람이 지배를 합니다. 정치계든 경제계든 어디든 돈을 쓰는 사람이 지배를 해요. 좌불상이 천하를 움직이는 것은 거기서 그들이 사회의 여러 분야에 돈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향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안의 문화권을 바꿔야 됩니다. 여기에는 뭐 통일교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이걸 바꾸려면 교회가요, 현장에 지역에 지역사회에 필요한 곳에 경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래야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하지만 성정중학교를 전도하는 최고의 방법은 성도님들이 거기 들어가서 예수 믿으세요 떠지는 게 아닙니다. 그 교장 선생님한테 교회 이름으로 매달 장학금을 딱딱 주면요, 전도문은 확 열립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로마서 16장에 보면 가이오 같은 사람이 온 교회의 식주인이라고 할 때 교회가 그 시대에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경제를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빨리 그 영향력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돈 가지고 자랑하자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말 하는 게 아니고 영향력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미쳐야 할 거 아니냐. 그 교회가요, 어떤 분이 더라고요. 교회가 1000명 정도만 모이면 지역에 영향을 준대요. 일단 선거할 때 표가 1000표 정도면 당락이 좌우된다더라고. 지역에선. 그래서 그 교회를 눈여겨본대요. 우리 교회가 부흥시켜야 됩니다. 단지 우리를 자랑하고 인정받고 와, 뭐 국회의원들이 뭐 누가 와서 우리 알아라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영향을 미쳐요. 사회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복음의 영향을. 그걸 안 하면 불신자들이 다른 이단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인데 교회를 성장시켜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10년 후에 교회를 건축하려고 마음을 지금 갖고 있어요. 지금부터 한번 마음을 담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 그래서요. 제가 이번에 세례 받을 임지식할 입교 시간을 애들한테도 통장 만들어라.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네 중심을 담는다면 하나님 그곳에 오병의 기적,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바쳤을 때 기적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우리가 이 마음을 담고 한번 교회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이건 의미 있는 거예요. 시대를 놓고 한번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현장 살리는 주인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재앙에서 축복으로 바꾸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